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이 강의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돌아가신 옥사 신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학자들에게는 잘 알고 있는 본헤퍼라고 하시는 신학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에 실천적이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진리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여 방종하면서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너무도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렸던 그 때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도 이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또는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큰 구원을 그들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불순종을 계속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딱 2사람만 남겨놓고 전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러면 사람들과 들어갔냐고 말씀하시겠지만은 그 하나님께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은 다 싹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고. 그러나 그들이 낳은 자녀들 20세 미만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을, 하나님 계셔요 라고 하는 그 존재만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죠. 성경에 잘 말씀되고 있듯이 그는 그의 독생자 100세에 얻은 그 독생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은 일획도 불평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까지 얻는 그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를 제가 작년 1년 동안 안식년 하면서 제가 100번을 읽기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65번밖에 봉독을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1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신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기 계시니까 나 믿어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그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구약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묵상한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타이틀이 그 큰 구원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 큰 구원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3대지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큰 구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1장 히브리서 1장 후반부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천사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를 칭송하나 그는 오로지 만들어진 피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는 자와 경배를 하는 자로 구분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천사에게 너희들이 경배하고 절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너무 멀리 계셔요. 그러니까 천사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우리가 제사를 올리고 또 경배를 올리는 것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었던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과 제사 제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것으로만 고집을 부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을 등한히 했다는 것이죠.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우리 신앙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은 뭘 말씀하시나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 들은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거기에 중심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인가 하면 저는 처음에 한 10번 정도 통독할 때까지 도대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란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 주석에도 이 말씀이 있지만 그 주석에서 주신 말씀의 그 깊은 뜻이 제게 와 닿지 않았어요. 왜? 그 앞절 1장에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그것이 어디에다가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를 저는 중심을 잡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그냥 무조건 복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볼 때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오실 것이다.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하셔서 오셨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 사상을 그것을 우리는 그렇지.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주석에 써 있고 대화를 할 때 다 이렇게 그래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서 그냥 그 말씀에 그신 큰 하나님의 그 뜻은 그냥 놓쳐버리고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내가 묶어서 이 가슴밭에다가 심겨지지 않은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반지를 제가 이렇게 끼고 있지만 반지가 어느 틈에 손가락이 조금 가늘어지고 하게 되면은 빠져버렸는지 몰라서 찾을 때도 있어요. 그
모래를 손에다가 쥐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흐늘해지면 꽉 찌면 가만히 그게 담겨 손 안에 있지만은 조금만 흐늘하게 해주면은 내 손바닥에서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것을 잠시 잠깐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몰두하여서 들러리 모임 여러 가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잠시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져서 오늘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안 가면 어떻겠어요? 또 오늘 이 주중에도 우리가 기도 모임도 있고 또 모임이 있는 그런 곳도 빠지게 되면은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요. 오늘 매주 네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평생에 네가 교회 다니면서 주일을 지킬 터인데 오늘 한 주 안 가면 어떠니? 오늘 한 번 빠지면 어떠니? 그런 식으로 다음 주가 있잖아. 내일이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 유혹에 우리는 빠져 들어가게 되면은 한 번이 두 번, 세 번이 되고 그러고서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이렇게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냐면은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즉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믿음 위에 섰기에 세워져야 하는데 범죄,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공정하신 이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뭐든지 주세요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다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팬데믹과 같은 이런 사태를 보내주셔서 대면이 아닌 멀리 떨어져 니네 마음대로 멀리 떨어져 교회에 안 나가도 되네 집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참 좋은 그 기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다뤄보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 이 큰 구원이 뭡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용서받아. 어떻게 용서받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우신 그것을 믿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서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영생으로 죽지 않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죠? 죽음이에요. 저는 처음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무섭고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하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땅속에 들어가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눈 감고 숨도 안 쉬고 그렇게 되지?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참 두렵게 했는데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게 하신 것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이 두 가지를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신 가장 귀한 큰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큰 구원을 잘 내 것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깊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나는 절대,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이런 유혹이나 미혹이나 이런 거를 받으면은 생각은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아는데 육신은 영이 아니에요. 생각하신 대로 따라가면서도 육신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 섭리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매주 주일도 참 빨리 오죠. 자주 와요. 그죠? 금방 한 주 갔네. 근데 젊을 때는 잘 몰라. 이제 이렇게 70이 다 돼가려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어제 그저 지난주 주일 예배 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은 들은 자들에게 의해서 확증된다고 여기 말씀하시고 있어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여,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건 다 해주시지만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하고 범죄하고 했을 때에 팬데믹과 같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이게 뭐죠? 디딤이라고 해야 되나? 다져지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도 않고 왜 그래? 그거는 우리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주셨어. 왜 주셨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은요 참 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보다. 그러나 선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들이 많아졌을 때 팬데믹은 속히 사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에 대한 조상들에 대해서 쭉 나온 것을 우리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실천하면서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12장에 가면은 이 믿음을 실천하는 그분들이 이 실천하면서 여기서 불의한 그런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분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그런 그 불의를 위해서 그냥 값싼 그 구애를 하지 않고 그분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이 참으로 헌신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그 로마의 압정 시대에 한 가족, 남편이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에게 저항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굉장히 요지예요. 요새. 그래서 이렇게 깎아지르는 그곳을 거기에 몇십 명밖에 들어 올라가 있지 않았는데 그거를 탈환하려고 로마가 군병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3,000명이나 되는 그 군병을 투하했어도 3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거기다 뚝을 이렇게 싸서 올려서 그 요새를 정복해가지고
그 마사다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지막 다 몰살을 시켰는데 거기에 엄마하고 애들 있는 그들이 그 로마 그 대장한테 잡혀갔지만은 거기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의 그 믿음을 값싸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저들에게 내가 내 목숨을 살려다고 구원해가고 살려서 살아간들 그런 값싼 인생은 난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차례차례 다 죽이며 자기도 죽었던 그런 얘기를 가이드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그 말씀을 어디서 찾았냐면 여기 12장에서 그 말씀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믿음 하지만은 그냥 귀로 익혀지는 그런 큰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망각하게 하거나 잃어보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라며 만일 사단이 나에게 공격한다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쭉 읽으셔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 말씀을 읽어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큰 구원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 우리가 큰 구원을 얻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믿어요, 말씀을 보아요 해도 그 큰 구원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어디에서 누가 해주냐면은 성령님께서 부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에 의뢰하여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동행하여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우리는 병 고치는 거,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 또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 여러 가지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준 방언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렇게 은사를 줘요.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부들, 물속에서 고기만 잡고 평생 뼈가 굵었던 그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이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들이 간 그 길을 말하는 의미잖아요. 사도행전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가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그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요. 잘 일궈진 밭에 이게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잘 거기에 밭에 심겨지면 좋지만은 이게 저프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떨어져 나니까는 그것을 다시 주인이 주워 넣기 전에 누가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그 싹이 곧 나오나 해가 오잖아요.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바짝 말라서 그냥 죽더라는 것이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고 하시는 이 말은 가시는 재리, 우리 욕심이, 이 생각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기운이 많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성취하려야 믿음을 가지리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은 그 마음만 먹었다고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 누구랑 만나기도 했고 또 어떻게 해야지 또 수입도 있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켓이라고 하는.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들 이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몇 배요?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텃밭이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더라고요. 다. 제가 깻잎을 심어요. 깻잎을. 아니 그거보다는 고추가 더 낫겠죠. 청양고추하고 그냥 아사리 고추랑 이렇게 심는데요. 그 씨앗 하나를 심기어서 그게 이제 싹이 나서 모종이 돼가지고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어서 그게 고추가 달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 달리는 데에 씨가 100개도 넘어요. 근데 그 나무 하나에 100개도 넘게 남는데 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인간 정숙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믿고 내 가슴밭에 생겼을 때에 내 믿음이 흘러떠내려 가지 않은 큰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